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0절 읽어야 되는데 잘랐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줬겠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하며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이제 담겨있는 말씀 속에 이 기대를 건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를 겁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기대를 겁니까? 저도 이제 아들을 다 키우고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만은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정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딸을 낳아서 피아노로 그리고 성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대로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도 어떨 때는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나이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피아노를 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갖다 대고 하나님 반주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작은 딸은 성악을 잘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뭐가 그렇게 하고 큰 아들은 목사 되게 해달라게 되는데 아들이 목사가 꿈이었다가 미국 유학가 가고 마음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돼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또 달라.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옳고 바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포도원이라 하시는가? 이 포도원은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 오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실 때 어떤 정성으로 만드셨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면 내가 기름진 산에로다 그렇게 했어요. 최고로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이사야의 고백이고 또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히 기름진 산이란 이건 무슨 뜻이냐? 비옥한 토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최고로 기름진 땅에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적당히 골라서 포도원을 대충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기름진 땅에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세우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신 같이 이스라엘을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옥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믿어야 돼. 예수는 무식하게 믿어지는 믿음, 맡겨지는 믿음이 착 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땅이 황폐할지라도 기름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척박한 땅이고 별건 없지만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있는 돌을 제하해 주셨다고 2절에 말씀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비옥한 땅을 골라서 포도원을 세우시고 땅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야 돼. 밭이 곡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 주암산에서 상추를 심어보려고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나무 밑에 땅을 일구는데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끝이 없이 돌이 나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 대충 골라내가 씨를 뿌렸더니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드문드문 낳는 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돼. 벌레도 많이 달라들고 고추를 심었더니 배실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유 그 소나무 그늘 밑에 가서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땅이 그렇게 돼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땅도 나쁘지만
그늘이 넘어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도 합작하자고 말씀해요. 우리 농부는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지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 되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야만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도 하나님하고 같이 동력을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을 제하여 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돌을 제한다는 것은 이들을 다 몰아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돌들이 있습니까? 농작물로 해서 결실 못하도록 방해하는 돌들이 널려 있듯이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1인자예요. 저도 그저께 화요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맨발로 막 둥둥 걷고 말이에요. 막 창틀 닦고 베란다 닦고 막 호수로 막 먼지 닦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뭔가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먼지 닦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벌써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은 지하실 식당에서 또 열심히 또 공사하고 이 나이 이거 뭡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건물이 나이가 지금 한 35세 된 것 같아. 나이가 들으니까 그냥 골고루 낡아요. 툭하면 뭐가 터지고 툭하면 뭐가 고장나고 그래서 늘 고치는 거예요. 올해는 뭐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전기 또 다 터져가 전기 시설 다시 하고 밑에 지하실에 또 뭐 마루가 꺼져가 마루 새로 다 놓고 사택도 뭐 고장나고 고칠 것이 많아. 그래 다 하고 이제는 깜깜해져서 방에 좀 있다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끝내고 한 7시 반쯤 되니까 어두워하던 거예요. 어두워해서 불을 켜려고 나가는데 현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컴컴한 데 서 있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말 없이. 사람이 하나 턱 서 있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말이에요. 너무 많이 놀라니까 무릎에 힘이 착 빠지고 정신이 아찔하고 이 머리에 치가 확 나는데 이게 귀신인가? 형상은 여자 형상인데 어떤 자가 그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 한참을 서서 봤더니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 간 사람이 올라왔어요. 기침을 하지 왜 이렇게 와서 그 현관 문이라도 열어놨으면 좋을 건데 딱 닫고 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랬냐 이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걸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걸어놨어요 이러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말이에요. 내가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내가 정신이 나가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왜 여기서 찾냐고. 저때 우리 세수만교회 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벽에 걸렸던데 그거 어디 갖다 놨냐고. 거기 저 조암산에 식당에 걸어놨다고. 교회 갖다 걸어놔. 이 사람이 약간 맛이 간 사람이로구나. 약간 이상한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 있을 때 말짱했는데 좀 이상해졌어요. 말도 대도 안 한 말을 하고. 그래서 불을 켜서 보니까 요 머리는 여기만 하얗고 여기는 까마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사진 물어보러 왔다는 거야. 그 허리가 아파서 한 발짝도 잘 못 걷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너무 이상하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질 못했는데 얼마나 놀랐어요.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그 전에 하나님 그 전날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뭔 꿈이가 하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전날 돌아가신 우리 이옥순 권사님께서 다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꽃을 하나 죽은 꽃을 말이에요. 죽은 꽃을 꽃꽂이를 했는데 다 죽은 꽃이에요. 죽은 꽃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창문을 이렇게 여시더니만 아이고 전도사님 선물 하면서 털 주는 거예요. 털컥 줄 때 내가 안 받아야 되는데 다시 들은 꽃을 왜 주지 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남편하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오늘 조심하라고. 그래서 사탄이 주는 꿈이니까 마귀 역사 조심하라고. 남편 입에서 답이 나왔는데 다 잊어버리죠. 그날 오후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서 이건 사탄이 주는 꿈이었는데 그대로 꿈땜을 했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 이게 두근거렸어.
순간적으로 제가 까무를 짚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들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가 많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때 만약에 사탄이 들어가기 쉽거든요. 놀랄 때, 너무 연약해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정말 이럴 때 사탄이가 찾아와서 그 틈을 노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숭악한 돌들이 또 날아오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물리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돌들이 날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때로는 땅속에 감춘 채 엄밀히 숨어있는 돌들이 있어요. 이것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들이거든요. 이것이 튀어나와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장 큰 방해꾼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얻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은 믿음입니까? 어떻게 얻은 은사 능력입니까? 그냥 주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는 없어요. 빚을 정리할 때도 나는 기도함으로 빚을 정리했다. 이걸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빚이 녹아진 거지. 공짜가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빚 갚으려면 1000만 원 기도가 사람을 죽입니다. 뼈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거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로는, 하나님의 한 공로는 다 상달되게 돼 있고 하늘나라 저축이 다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워십했잖아요.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면류관이 준비되고, 상급이 준비되고, 칭찬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잊어버렸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천국 가서 보면은 행위록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냉수한 것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다. 땅속에 숨어있는 돌들까지 땅을 다 파헤쳐 제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꽁꽁 숨어있는 돌들도 다 제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숨어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3편 12절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멸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40년 동안 그 법적에 시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식에게 또 물러주나, 이거를 뭐 얼마나 정말 힘들게 했는데, 자, 하나님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돼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10년 가든 20년 가든 50년 가든 100년 가든 기도하는 자를 당하지를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큰 학교를 이제 찾게 되었는데, 그 잃어버린 학교를 찾게 됐는데 얼마나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받고 악한 세력은 꺾이게 마련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시인은 심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이러한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시련의 걸림돌이 있거든 주님께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인생 위에 한량없는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울 때 기도한 거는 진실한 기도예요. 절실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기도는 그 속에서 탄식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뭐 편안할 때 기도는 그렇게 절절하지 않아요.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죽게 되었을 때, 떨어지게 됐을 때, 참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절절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오물이 섞이잖아요.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때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그저 키우겠습니까? 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이곳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공이 있었고 선행이 있었고 여러분의 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 129편 2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시인이 그 사람들이 여러 번 나를 죽이려고 괴롭혔지만 이기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이 돌을 던졌을 거예요. 여러 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내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할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큰 문제는 40년이 걸리는 거 보면 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 크게 준비하는 건 시간이 좀 걸려. 뭐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건 작은 것들 금방금방 이루어지지요. 엄청난 큰 것들은 시간이 좀 가네. 시간이 갈 때는 좋은 거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 시간을 멈추기도 하시고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시간과 여러분들 장소를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왜 듣지 않으며 또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뚝딱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갈구어서 나를 완전히 연단시켜서 완전히 만들어서 그릇을 깨끗이 비울 때 그때 담아주는 거지. 아직도 비우지 못한 그릇 있으면 같이 오물 더러운 것을 색을 담으면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깨끗이 닦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먼저 그릇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시기 전에 내 모든 그릇에 지저분한 것을 전부 닦고 준비를 해야만 주시는 거예요. 그 순수가 거꾸로 될 때가 많지요. 주시옵소서. 주려니까 색을 담으려니까 네 그릇이 아직 너무 더러워. 해계가 덜 됐어. 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만 줄 수 있어. 주님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은 또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도 저절로 되어야 되지 억지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때로는 회개가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실수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쉽지만 이 가슴에서 나오는 회개가 참 어려운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초저녁에 하나님께서 회개영을 한번 부어주셨는데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뭐 좋은 일이 뭐 곧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쪽으로 네 염려하지 말라. 이제는 네 잘못된 습관을 네가 깨달았으니까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영감이 확 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회개를 주셨어. 내 그릇을 깨끗이 닦게 해주세요. 회개해야 눈이 뜨이고 회개해야 하나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회개해야 내가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고 신령한 것을 담을 수 있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데 그릇이 더럽으니까 빨리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 나를 괴롭히는 돌들이 많으나 결국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 말씀 나는 주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합시다. 여러분들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을 설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손을 자물뚱말뚱 이렇게 하다가 살짝 잡으면 여러분 느끼십니다. 깍지를 끼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자리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는 악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강하십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시온데 주여 이 나라 이 민족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양쪽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가는 새처럼 마음껏 나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미래도 열어 주옵소서. 국민들의 민생도 바꾸어 주옵소서. 국가의 체질도 바꾸어 주옵소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구하고 구하는 애국자 성도들이 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며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국회의원들이 물고 뜯고 하는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서로 조롱하고 서로 아버지 안에 손가락질하는 저 나쁜 습관들 다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지도자,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신학교 교수들
신학생들 다 변화시켜 주시고 앞장선자들이 아버지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배옷을 갈아입고 금식하며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남편 또 자식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빚 문제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물질 잘못 쓴 거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잘못 쓴 거 용서해 주시고 세상과 썩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속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세수만기 찾아온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